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처형당한 행악자 2명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에 반응하는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 중 죽음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잔과 떡을 통해 그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무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44절서부터 49절, 예수님의 최고조 죽음의 과정에서 6가지 자연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에 제6시쯤이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해가 지는 저녁이 바로 다음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현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6시,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과정 중 첫 번째 반응은 자연의 반응입니다. 자연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사탄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상징으로 본다면 이것은 9번째 재앙, 어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연 또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반응이 없다면 내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않거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45절 성소의 반응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의 요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정해진 희생물을 통해 정해진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세주이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대부분 학자들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구분을 짓는 천으로 된 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이 반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옮겨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언약궤 안에 스스로 제한하며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실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분명히 최대한 밖에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습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사실이 제사장들과 주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나갔을 때에 그 중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46절 예수님 본인의 반응입니다.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자 예수님의 최대 사명인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관계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며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죽음의 끝자락 위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숨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삶을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47절 한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약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수없이 집행해 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남들을 용서하고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말하고 그는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라 고백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의인으로 죽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죄 없이 십자가 위에 최선을 다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48절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반응은 49절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하듯 멀리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므로 그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켜드리는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연의 반응, 성전의 반응, 예수님의 본인의 반응, 백부장의 반응, 군중의 반응, 여인들의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0절서부터 56절 예수님의 죽음 이후 한 사람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50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동네에서 사는 요셉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속한 유대인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결정에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이었는데요. 그 결정에 반대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자 소신 있게 믿는 대로 행동했던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자 당당하게 그 지역의 로마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1벌 100개의 형벌로서 죽은 죄인의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달린 채 새들이나 야생 동물의 먹잇감으로 방치해 두어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은 신명기 2장의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그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중에 옆에 있는 친구가 코피만 흘려도 본인에게 무슨 병이 옮기지 않을까 난리 법석을 떠는 아이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십자가형 위에 죽은 자의 피는, 그 시체는 부정한 것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예수님의 그 피범벅된 시체를 세마포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동체가 본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퇴출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소신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과 직업을 포기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안취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그날은 준비날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준비의 날은 안식일의 준비의 날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의 준비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식일이 가까우므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급하게 마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과 56절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올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안식일 이후 이른 새벽 예수님 무덤에 다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찾아갈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연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준비가 있는, 행동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 당시 그 지역 최고 결정권자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육신의 목숨까지 연연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공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는 총 70명으로 된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던 주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정에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그의 소신을 행동으로 보인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어떤 소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도나 그리고 다른 공회의원들은 세상 목적을 위해 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의인됨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소신있게 처리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믿는 자라면 소신 있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신이 없다라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메인자로서 소신 있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을 삶으로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